약속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 말은 아브라함 조약 또는 아브라함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지난 9월 11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 주도하에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레이트 그리고 바레인이 수교를 했는데 이걸 아브라함 어코드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였습니다. 9.11 테러는 2001년 9월 11일 뉴욕의 쌍둥이 빌딩에 있던 이제 무역센터, 세계 무역센터를 여객기가 충돌해서 3,025명이 죽은 비극적인 사고입니다. 미국은 오사마 빈 라덴을 테러의 배후로 지목했고 이 빈 라덴을 지지하는 이라크와 이란을 악의 축 이렇게 정하고 이라크에 대한 이제 군사 공격을 단행을 하고 이란에 대해서 이제 경제 제재를 더 강화를 하게 되죠. 미국은 이 9.11 테러를 잊지 않기 위해서 쌍둥이 빌딩이 있던 자리를 비워놓고 그라운드 제로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주년이 되는 올해에 미국 주도하에 워싱턴에서 이스라엘이 아랍에미레이트와 바레인과 외교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조인식을 했다라는 거예요. 중동 국가들이 이스라엘과 수교를 맺는 이유는 이란에 대한 경계와 이라크에 대한 경계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란과 중국을 동시에 봉쇄하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들이 국교를 정상화하는 일을 지지하고 그 일을 이제 앞서서 이끌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아브라함 어코드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트럼프가 이 회담에서 이렇게 연설을 합니다. 오늘 이 나라들은 갈등보다는 협력을, 적대보다는 우호를, 가난보다는 번영을, 실망보다는 희망을 선택했습니다. 이들은 아랍과 이스라엘 그리고 무슬림과 유대교와 기독교가 공존하는 미래를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살고 기도하고 함께 꿈꿀 것입니다. 이게 트럼프의 연설이에요. 거의 불가능할 것 같은 중동 평화가 이루어질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이제 화약권은 중동이 아니라 중국을 경계로 하는 극동아시아가 되었고 대한민국은 미중 사이에 끼어서 선택을 해야 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동안 미중 사이에 선택을 강요당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미국 편에 서서 왔는데 현 정부가 친중 노선을 선택하고 있어서 미국을 선택할 거냐 중국을 선택할 거냐를 놓고 저울질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한반도에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에 위기가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제2의 부흥이 올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이럴 때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 거냐, 교회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거냐 이런 것을 놓고 깊은 고민을 해야 될 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이런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갈 신앙의 지도자를 보내주시기를 간구해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기를 보는 자가 아니라 시대의 징조를 아는 자, 시대가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신앙의 지도자를 보내주시기를 간구해야 될 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난주와 이번 주에 이어서 한나와 사무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이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뛰를지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론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구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엘가나는 라마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한나가 기도하고 나서 아이를 낳은 다음에 저때 무렵에 한 5살쯤 돼서 실로에 있는 지방성소 엘리 제사장이 있는 곳으로 이 사무엘을 데리고 가죠. 그리고 이제 엘리를 통해서 교육을 받도록 하는 이야기인데, 그러면서 이제 한나가 이렇게 길게 기도한 내용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가려면 새로운 사상이 등장해야 되죠. 새로운 시대 정신이 등장을 해야 됩니다. 중세에서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갈 때마다 새로운 시대 사상, 새로운 사조가 등장을 해서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무질서와 혼란을 겪죠. 왜 무질서와 혼란을 겪을까? 이 21세기를 이끌어갈 새로운 시대의 사조가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시대 사조는 어떻게, 그리고 누구에 의해서 등장하게 될까? 오늘 한나와 사무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 사조를 등장시킬 인물은 어떤 인물인지, 또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한나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식을 낳지 못했죠. 그런데 엘가나에게는 한나 말고 분인나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은 자식을 여럿을 낳습니다. 자식 있는 분인나가 자식 없는 한나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습니다. 한나는 분인나를 통해서 받는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실로에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습니다. 이게 한나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기도는 어떤 것일까요?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궁하면 통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사방으로 막혔을 때 하늘은 뚫렸다. 그래서 하늘을 향해서 부르시면 하늘이 응답한다, 그런 뜻인데,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드리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나 무턱대고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드린다고 해서 다 응답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는 따로 있습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어서 절박함과 간절함으로 이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하면서 한 내용은 뭐예요?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나시린의 삶을 살도록끔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렇게 소원하며 기도를 합니다. 신명기 역사가들은 이 한나의 기도를 기록하면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었어요.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그러면 신명기 역사가들은 무엇을 말하고자 했을까? 바벨론 포로지의 유대인들의 모습이 자식을 낳지 못하는 한나와 같은 심정이었다는 거예요. 나라를 잃은 백성이, 그죠? 그 나라를 잃은 그 애통함, 그것을 절절히 회개하면서 눈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나라를 회복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한나의 기도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신의 산 계약법을 떠나 살다가 이방인의 길로 가고 바알의 길로 가다가 징계받아 다시금 애굽에서와 같은 종살이를 하고 있는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만일 저희로 다시금 나라를 되찾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면, 만일 저희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도록 해주신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다윗왕처럼 주변 나라들을 침략하고 정복하고 약탈하는 전쟁을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솔로몬처럼 이방 여인을 따르지도 않고 이방신을 섬기지도 않겠습니다.
그러니 다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지금이 여기서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꿈꾸고자 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꿈꾸고자 한 나라는 하나님의 법이 실현된 거룩한 나라였습니다.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사무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뒤에 아말렉과 전쟁을 하라, 이렇게 사울 왕에게 명령을 하죠. 왜 아말렉과 전쟁하라고 사울에게 말할까? 첫 번째 왕으로서의 일이 아말렉과 전쟁이라는 거예요. 아말렉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먼저 전쟁을 한 족속이에요. 이 아말렉은 블레셋과 함께 이 침략과 약탈 전쟁을 일삼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이 왕이 된 뒤 가장 먼저 수행할 일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 거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약탈과 침략을 일삼는 나라와 전쟁을 벌여 승리함으로 다시는 아말렉이 전쟁을 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 사무엘의 계획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아말렉 족속의 후예인 이제 하만 이야기를 잘 아시죠? 그죠? 하만은 아각 사람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아각 사람이라는 건 아말렉 왕의 후손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 하만이 유대인을 말살하려고 계획을 하죠. 그리고 이제 모르드게를 매달으려고 장대를 높이 달았다가 에스더와 또 이스라엘 온 백성들의 금식 기도를 통해서 도리어 아각 사람들을 대거 숙청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에스더서에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에는 이 아말렉과 전투를 벌인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 이쪽에서 한 사람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기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드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절대로 침략과 약탈 전쟁을 용납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주변 나라들과 전쟁을 일으켜 평화와 공존을 깨트리고 자기들만 배부르려고 하는 자들을 결코 용납하지 아니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아브라함 어코드는 미국 주도하에 이제 이스라엘과 중도 국가들이 외교 관계를 수립하는 조인식입니다.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하는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이 이란과 이라크의 이슬람 패권주의에 대항하여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이제 협력하겠다. 갈등이 아니라 협력을, 적대가 아니라 우호를, 가난이 아니라 번영을, 실망이 아니라 희망을 선택했다. 그래서 무슬림과 유대교와 기독교가 공존하는 미래를 선택했다. 이들은 함께 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평화를 꿈꿀 거다. 이 트럼프가 멋진 연설을 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으시고 광야 40년 동안 계약법을 배우고 익히도록 훈련시킨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면서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야 될 사명으로 주신 거예요. 이것을 구체화한 이들이 사사들과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세습 왕정으로 말미암아 산산이 계약법이 깨진 거예요.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하고 계약법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이젠 또 헬라 제국의 헬라화 정책 때문에 그거에 맞서서 신앙과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하다가 완전히 신의 계약법 정신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에서 철저히 망한 다음에 2000년을 나라 없이 떠돌이 생활을 한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1948년에 나라를 세우고 전쟁을 계속하고 또 특별히 팔레스타인과는 계속해서 이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주변의 형편입니다. 그런데 평화협정을 지금 맺었다는 거예요. 두 나라에 불과하지만 그 다음에 또 이제 다른 나라가 이스라엘과 수교를 맺는데 이들은 다 중동에서 아주 무한 나라입니다. 아랍에미레이트는 7만 불이 이제 넘는 나라로 그래서 그런 나라들이 이란과 이라크의 위협에 맞서서 이제 이스라엘과 협력을 하고 미국과 협력을 한다 이런 겁니다. 그 중동의 평화를 꿈꿀 수 있다 이런 거죠. 물론 이것이 실제가 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기독교와 유대교와 이슬람이 종교적인 갈등을 극복을 해야 돼요. 또 이스라엘이나 그 밖에 이스라엘과 이제 이 외교관계를 맺은 나라들이 중동의 맹주가 되려가는 생각을 포기해야 됩니다. 오래된 구원을 풀고 각각의 나라가 평화와 번영과 공존을 위해 욕심을 버리는 일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신앙과 삶이 어떠했는지에 대해 유대교와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야 됩니다. 각각의 나라가 신의 삶 율법을 토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데 그것을 바탕으로 신의 삶 율법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똑바로 아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과연 어떠한 믿음이었는지 모세를 통해 세워진 이스라엘이 실현해야 할 나라는 과연 어떠한 나라였는지 거룩한 나라를 세우라고 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는 일이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중동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유대교와 기독교가 그리고 이슬람이 만나서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계약이 가나안 일경의 거룩한 나라 모델을 만들어 지중해 연안과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지역을 구원하는 사명이었음을 깨닫게 된다면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아브라함이 꿈꾸고 모세와 사무엘이 꿈꾼 거룩한 나라를 세우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민족에게 들어있는 사상은 세계의 평화 사상이에요. 이 1919년 3월 1일 우리가 발표한 기미 독립선언과 이 3.1 운동, 무저항 비폭력 운동은 세계 운동사에 있어서 유례가 없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냐? 우리 안에 있는 세계 평화 사상이 있었고 여기에 절반이 넘는 자들이 기독교인 특별히 목사님들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평화를 실현하려고 해서 이 기미 독립선언서에 평화 사상을 정말 잘 곳곳에 드러나 있는데 이것이 성경과 일맥상통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용을 추격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 조선이 독립국이며 조선인이 자주민임을 선언합니다. 이를 세계만방에 알려 인류 평등의 큰 진리를 환하게 밝히며 이를 자손만대하려 민족의 자립과 생존의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낡은 시대의 유물인 침략주의와 강권주의의 희생이 되어 유사일의 수천 년 만에 처음으로 다른 민족의 압제에 뼈아픈 고통을 당한 지 이미 10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는 오직 자기 건설이 있을 뿐이지 결코 남을 파괴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엄숙한 양심의 명령으로 자신의 새로운 운명을 개척하고자 하는 것뿐이지 결코 묵은 원한과 일시적 감정으로 남을 시샘하여 쫓아내고 물리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낡은 사상과 낡은 세력에 얽매여있는 일본 제국주의 통치배들의 부귀 공명에 희생이 되어 압제와 수탈에 빠진 이 비참한 상태를 바르게 고쳐서 억압과 착취가 없는 공정하고 인간다운 큰 근본이 되는 길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과감하고 현명하게 그리고 과감하게 과거의 잘못을 뜯어고치고 참된 이의와 설린을 바탕으로 우호적인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이 서로 간의 화를 쫓고 복을 불러들이는 지름길인 줄을 밝히 알아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세상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무력의 시대가 가고 도덕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과거 한 세기 동안 갈고 닦으며 키우고 기른 인도주의 정신이 이제 막 새로운 문명의 밝은 빛을 온 인류 역사에 비추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가 본래부터 신여온 권리를 지키고 온전히 하여 생명의 왕성한 번영을 마음껏 누릴 것이며 우리의 풍부한 독창력을 발휘하여 봄기운 가득한 천지에 순수하고 빛나는 민족 정신을 찬란히 피우게 할 것입니다. 김희독립선언서에 내려온 적혀있는 내용이에요. 아멘이 절로 나오죠. 명문장의 명문장인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민족이 가진 세계 평화, 대동사회에 대한 이상을 절절하게 심어놓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사무엘, 그는 누구일까? 첫 번째로 사무엘은 전환기의 지도자였습니다. 신정체제에서 왕정체제로 넘어가는 전환기의 문제를 놓고 고민하며 나라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기도한 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대전환의 시대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대라고 하는 사조, 즉 이성과 합리주의, 인간주의, 물질과 과학만능주의가 저물어 가고 포스트 모더니즘, 이름이 사실 없어요. 탈현대 이런 겁니다. 영성의 시대, 이렇게 흐르는 시대가 시작이 됐습니다. 기존의 모든 가치체계와 사상이 무너져 내림으로 텅 빈 공허한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전례 없는 전염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과학으로 전염병의 문제가 다 해결된 것처럼 여겼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격 앞에 온 인류는 공포와 좌절과 혼돈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성과 합리의 시대가 지나가고 나서 다시 미신 시대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전쟁의 무당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일부의 대통령 부인이 무당을 불러다가 구술하는 것이 오늘 우리나라의 실정입니다. 온갖 음모론이 활개를 치고 거짓을 밥 먹듯이 말하고 국민들을 얽어매려고 하는 전체주의 망령이 이 땅을 휘감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 찬송 다 아시지요? 어느 민족 누구나 결단할 때가 있다. 참과 거짓이 싸우는데 어느 편에 설 거냐?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라. 빛을 선택하라. 그런 거죠. 진리 편에 서는 일이 고상하고 아름다운 일이다. 진리에서 억압받고 명예의 이익 잃어도 비겁한 자 물러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겠다. 순교자의 빛을 따라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앞만 향해 가겠다. 새 시대는 새 의무를 우리에게 주는데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할 것이다.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는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가자. 하나님이 항상 함께 지켜주실 것이다. 이런 찬송입니다. 지금은 결단할 때다. 두 번째로 사무엘은 진정한 제사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길을 떠나 바알의 길로 가고 있음을 보고 이스라엘을 전 지역을 주기적으로 돌면서 계약법을 가르친 제사장이었습니다. 이런 사무엘의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계약신앙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6절, 15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러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 다스렸을 때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곳에서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라. 거기서도 이스라엘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무엘이 절박함과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구상한 나라. 신정과 왕정이 조화를 이룬 나라였습니다. 사실 이거는 가나안에 들여보내시면서 이런 나라를 만들어라
하신 것으로 돌이키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신정체제란 제사장들이 본래의 자리로 돌이키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건 제사를 짓냐는 게 아니었어요. 계약법을 가르치는 거였습니다. 그 레위 지파는 각 48개 성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이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에게 주어진 본래의 자리인데 그것을 떠나 있어서 사무엘이 그것을 본래의 자리로 돌이키는 일을 했다 겁니다. 두 번째로 사무엘이 신정 왕정의 조화를 이룬 나라를 만들려고 했다는데 사무엘이 구상한 왕정은 상시사사 제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한 것은 가나안 주변의 나라들이 섬기는 절대 왕정 체제를 우리에게 만들어줘라 그런 거였는데 사무엘이 구상한 건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상시적으로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는 사사와 같은 왕을 세우고자 했던 것. 제사장은 제사장의 자리를, 사사는 사사의 자리에서 서로 협력해서 부족한 것을 서로 협치해서, 협치 많이 들어보셨죠? 협치해서 나라를 평화롭게 주변 나라들과 평화롭게 공존하려고 했던 것이 사무엘이 제시한 새로운 왕정 체제였습니다. 사무엘은 왕을 구하는 가나안 주변의 그런 절대 왕정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위기를 맞이하게 됐을 때 새로운 제도를 제시함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든 전환기의 지도자였다. 오늘 우리도 이런 전환기의 지도자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 그렇게 거듭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22절의 말씀에는 방금 말씀드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왕을 구하는데 그 왕을 세우는 일이 어떠한 피해를 가져올지에 대해서 낱낱이 이제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원하는 왕 제도가 어떤 것인지 이렇게 아주 길게 제시라고 했는데 간략하게 말하면 너희들이 원하는 왕을 세우면 너희의 자녀들은 그의 종이 될 거다. 너희들이 종이 되어 어려움을 당할 그날에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실 거다. 이렇게 정말 눈물로 애끓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왕을 구하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결코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망하는 길로 이제 가는 시작을 하는 거죠. 예레미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레미야는 이제 잠시 후면 망할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당할 비참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어쩌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그러면 죽임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밤낮으로 부르짖을 텐데. 사무엘이 망하는 이스라엘 바라보면서 외친 기도예요. 다시 한번 인용하지만 사무엘은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왕을 세우면 너희의 자녀들은 그의 종이 될 거다. 그래도 좋겠냐? 너희들이 종이 되어 어려움을 당하는 그날에 여호와 하나님께 그 왕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지라도 그날에 너희들이 부르짖는 그날에 여호와가 너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래도 선택하겠냐? 이래도 선택하겠냐? 망해도 선택하겠냐?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나님의 심정, 사무엘의 심정, 예레미야의 심정, 피투성이라도 살라는 거예요. 만약 피투성이라도 살려주신다면,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물 근원이 돼서 기도하겠다.
사무엘은 사울왕이 이 사무엘이 제시한 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어서 깊은 이해가 없어서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보고 일평생 기도했습니다. 다시는 사울을 가서 만나질 않았어요. 그 아픔이 너무나 커서 그 고통이 너무나 커서 이게 예언자들의 심정이 우리 하나님의 심정이고 예수님의 심정이고 오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의 심정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대전한 길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전한 길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제시하는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심각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교회가 신학이 목사의 설교가 어디로 이 시대를 끌어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빅토성이가 된 시대요, 세상의 왕을 구하는 시대요, 자기 배만 부르고자 하는 시대로 다시 돌이켰습니다. 그러므로 세교회 공동체인 교회는 이 시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심정으로, 사무엘의 심정으로, 에레미야의 심정으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쩌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죽임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올리거라. 피투성이라도 살라,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어.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 이 세대가 가야 될 방향을 제시할 신앙의 지도자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온 우리의 삶의 자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